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만 회색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회색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내겐 믿음이 있어요. 오늘처럼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며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에 그 믿음을 쓰지 않고 평소에 저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 엄청 싫어할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정작 필요할 때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중간 지대에서 갈등을 하면서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알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미지근한 신앙태, 이건 뭐냐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걸 갈등을 해. 이거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공부를 해봐도 그렇고 이걸 분명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는데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쓰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 근데 예배도 참석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때때로 선한 믿음의 선한 그런 생활도 삶도 보이고 그런데 이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믿음을 쓸 때 쓰지 않고 있는 것.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 이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내가 해놨나? 봐봐 한번. 계시록 해놨지? 3장 15절 16절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믿음을 정말 사용할 곳에 쓰지 않고 양심의 기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다. 회색지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이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 갖고 평상시에 너가 말하는 그 믿음 갖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가 신앙적인 회색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으면 부모가 꾸중을 하고 때려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라는 비상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야곱의 삶을 보겠어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며 이삭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장자권. 장자가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재산을 갑절로 상속받기 때문에 장자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재산이 탐나서 장자권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가 되어야만 그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야곱은 바로 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나올 때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 안 믿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한 적은 별로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을 보면 이건 또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 속에서 이 장자권을 내가 갖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신앙에 옮길 때 세상 사람들보다 뭐 더 나은 게 뭐가 있어. 정말 엉망으로 그렇게 이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형이 가장 배고플 때 형이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을 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앞을 잘 못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것입니다. 한쪽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을 보면 이건 전혀 믿음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화가 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은 어디로 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며 많은 부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멀리 도망을 간 것은 뭐야? 그것은 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지.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였어? 일종의 징계였던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멀리 도망갔잖아. 피해서. 징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가길 잘했죠. 보세요. 거기 가니까 또 재물도 많이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어요. 그게 복이네요.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성경을 읽을 때 애매해. 이렇게 보면 이게 복인 것 같고 도망을 왔으니까 이건 또 피신이니까 징계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힘이 들어? 내가 힘이 드는 거야.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 지금. 여러분 그냥 재물 얻고 자식도 얻고 아내도 얻고 이게 복이네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켜서 꾸며서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뺏은 것이 이게 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갖고 이제 부족한 거 없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형이 무서워. 그래서 그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순종했어요. 무슨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요. 순종하는 듯 한데 정말 믿음을 써야 될 때서 또 주저앉아. 앞서서 보내진 사람이 형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두 때로 나눠요. 한 때를 칠 때 나머지 하나라도 어떻게 건지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머리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이거 머리 쓰는 거야. 머리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했지. 이거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하면 도집사처럼 저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당장 무슨 손해가 보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한 양심의 기능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칭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조는 건 조는 대로 어떻게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 참 역경인 거예요.
힘든 거야. 그런가 하면 이 위기를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해. 아, 내가 큰일 났네요. 이거 정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소유를 양쪽으로 나눠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야? 믿음이 또 있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또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후를 쭉 보면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그런 가운데 무슨 강을 만나? 야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한 거야? 야, 너 먼저 가. 그리고 혼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에서가 와서 자기 처자, 가족을 죽인다 하더라도 강이 가로놓여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강을 건너는 동안에 자기는 도망치겠다는 그런 심사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대화했겠어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어? 정말 네가 나를 믿어? 그렇다면 나를 믿고 도로 강을 건너가라. 건너가서 네 가족과 함께 있어.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타려도 말을 듣지 않아요. 가라니까 못 갑니다. 가라니까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씨름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도 또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다리와 허리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예요. 그 뼈가 위골이 되면 그 뼈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내 다리 믿고 도망치려고 그랬잖아. 그랬잖아. 가족을 저쪽에서 죽이고 못살게 굴면 그들이 건너오는 형의 그 병사들이 건너올 때 나는 도망하겠다고. 근데 지금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도망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환도뼈를 쳤는지 아셔야지. 그 사악한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니까 그래? 그리고 딱 쳐버린 거예요. 너가 도망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머리 굴리고 자빠졌어? 딱 이런 거야. 환도뼈 쳤어.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눈치를 채고 이제 붙드는 거예요. 막바지에 붙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다.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막바지에 온 거죠. 순종했으면 그대로 되는데 지금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상태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안 왔죠? 환도뼈가 위골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직 안 왔을 때, 그런 상태가 안 왔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믿음 쓰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 믿음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다시 정확히 말하면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는 발버둥 치는 삶이었어요. 발버둥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발버둥 치십니까? 인생. 그러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오늘까지 살았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제는 발버둥 치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도망가지 못해.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뭐야? 있어도 못 쓰는 다리가 됐잖아. 발버둥과 매달리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발버둥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지만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매달리는 그 상대만을 전적으로 믿고 뭐 한다는 것?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린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야곱은 브니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바로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하여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어져서 우리도 그거 계속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난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결코 이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인이기까지도 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전 재산을 잃게 하고 자녀도 잃게 하고 온몸에 병이 드는 극심한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 끝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정화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뵙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비교하면 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욥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 야곱처럼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불신앙으로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고난당할 때 그 시험에 실족해서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경우를 보세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가나안 군인이 강함을 보고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으니 전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써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다, 그런 생각해요. 동굴. 한번 빠지면 못 나오지. 동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어둠이 닥칠 때 그것을 터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널 속이 어떻습니까? 어둡죠. 어두워. 불을 밝혀도 어두워요. 어두워. 자, 그것은 꼭 물리적인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다 불을 밝혔으니까. 우리가 그 터널이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영적으로 해석해봐요. 터널은 캄캄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기만 한다면 밝은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터널에 왔을 때 그만 후퇴를 합니다. 터널이네, 후퇴를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조금 더 가다가는 큰일 나겠네. 도로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그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무당들, 점쟁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찾아오는 고객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무당들이 또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 예수쟁이들 없으면 우리 밥 굶어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다는 거예요. 믿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욥의 아내와 같습니다. 아니, 전 재산 다 뺏어가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도 다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병까지 준 그런 하나님께 뭘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누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삶이 힘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가 힘듭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해색지대에 있고 우리 교회 자체도 해색지대에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주신 터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길이지만 인내하며 전진하기만 한다면 전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뒤로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무릎 꿇고 낮아져서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갖가지의 유혹과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회색지대를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는 분별을 주시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살면서 맞이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두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어둠을 헤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밝은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